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큰 기쁨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이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또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잘 알지를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도 여러 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많은 대적이 있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은 그 모든 대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도 좋은 얼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얼굴은 좋은 얼굴입니다. 뭐 웃으라고 안 해도 우는 얼굴로,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인자하신 얼굴입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이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들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비추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축도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아주 큰 화재가 났습니다. 우리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큰 화재인데, 그때 50여 개의 예배당이 불에 탔습니다. 18,000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200여 명이 그 화재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 이 무디는 뉴욕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그 무디의 그 경험이 하면은 그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의 손을 좀 거두어 달라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도 비교가 안 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부모님이 세상에는 큰 사랑이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근데 하나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부모가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이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보면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했는데, 이 주의 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참 사람이 선택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선택하는 길이 어려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기 좋은 길로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게 유익이 될까? 내가 좀 편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다른 사람은 어디로 가나? 딴 사람은 뭘 선택하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면은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내 좋은 길로만 가다 보면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남이 가는 길로 가다가
망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할 때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내 원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원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통 괴롭히는 그런 그 원수를 얘기할 때는 차르라는 말을 씁니다. 원수는 차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막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원수를 얘기할 때는 쇼레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 원수를 얘기할 때 쇼레라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고통을 주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원수들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고 있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평탄한 길은 뭐 이렇게 평평한 길, 굴곡이 없는 평지, 평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길, 공의로운 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가기 좋은 편안한 길, 평평하고 또 올라가는 길이나 내려가는 길이 없는 그런 평원을 걷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원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똑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참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했는지.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 또 바이러스를 이기는 또 체질을 갖기를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허준은 그 양반이 아닌 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이 허준이 아버지가 무인으로서 아주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정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는 양반 대접을 못 받고 중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 글을 공부하고 또 무예를 연마해서 양반으로 출세하는 것보다는 의관의 길을 선택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8권의 의학 서적을 집필해서 조선을 대표하는 의학자로 오늘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잘했기 때문에 중인이었지만은 장상관 정 삼품의 높은 그런 벼슬에 올랐고,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종일품 승록대부에 추존된 아주 의로서는 최고의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뭐 이분에 대한 연설국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참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장애물이 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데 5가지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흔히 그것을 가지고 허준의 양생오난, 건강하게 우리가 사는데 5가지 그 장애물이 있는데, 양생오난을 보면은 첫째가 뭐냐? 권세와 재물을 탐내어서 사는 것이 바로 첫째 장애물이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높은 권세를 탐하고 또 더 많은 부를 누리기를 원해서 이런 권세와 재물을 탐내는 면은 그것이 첫째 건강에 장애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뭐 때로 어떤 사람 보면은 한 성질하여서 막 불뚝성을 내고 또 한번 슬픔에 빠지면 헤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희로애락의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면은 그것이 바로 건강의 두 번째 장애물이다. 셋째는 예쁜 목소리와 아름다운 유혹을 멀리하지 못하는 것이 세 번째 장애물이다. 뭐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이 이 아름다움의 유혹을 멀리하지 못하면은 이 건강에 큰 장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신 줄 압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량 진미가 아니면은 식사를 못하는 것이다. 뭐 아주 진수성찬이 아니면은 잘 안 먹으려고 하면은 이것이 건강의 이 네 번째 장애물이다.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신경을 너무 쓰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장애물이다.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면서 결국 뭐냐 하면은 바르게 살아야 건강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권세의 영광을 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허준도 가르치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수들이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세요. 정의로운 길, 정직한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해치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대적자들이 얼마나 그를 많이 괴롭혔는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 대적자들이 들깨 무리와 같다, 들깨처럼 그냥 다윗을 해치려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훗날에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섰을 때 왕권을 회복하고 또 그가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 보통 그 원수가 아니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적폐청산을 하고 완전히 처단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윗은 그 자기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자기 밑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제일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아마사 장군이나 아브넬 장군 같은 사람도 군대 최고 지휘관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모압 장군이 다윗 모르게 그들을 처단한 그런 기록이 있죠. 다윗은 정말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너그럽고 용서하고 그 품는 가슴이 컸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사순절 동안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사순절에 기도해야 될 때가 됐어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기도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했다. 존 웨슬리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분이 바로 존 플래처 목사인데, 존 플래처 목사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은 우리 만났으니까 어디 가서 밥이나 먹을까, 그게 아니라
친구 만나면은 야 반갑다,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 기도할까, 그랬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배하는 날이다. 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3시간씩 기도하지면 안 된다.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E.M. 바운즈의 기도 전집을 읽어보면 거기에 기도 많이 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무엘 러더퍼드라는 분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3시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고, 로버트 맥첸이라는 분은 아침 4시부터 5시까지, 또 저녁에는 5시부터 9시까지 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너드는 나는 오두막에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곳에서는 오래 기도할 수 있다. 저드스는 나는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런 스케줄을 조절해가지고 가능하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는 것이 나는 내 생활의 습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그 스케줄 좀 조절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는다. 참 이렇게 참 평생에 기도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한 말씀 중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머무는 내 한 생애에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은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서 참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미식축구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미식축구는 미국의 국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레이지 화이트라는 분은 그 수비수 가운데 미식축구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영웅입니다. 그가 미식축구를 하기 전에 어릴 때는 야구를 했다고 합니다. 야구를 하는데 그 어릴 때 야구를 하는데 그는 그 나이도 어렸지만은 그 아주 처음 뭐 야구를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위 타자였습니다. 시합을 하는데 상대편의 그 공을 착 던지는 그 투수가 말하기를, 야, 너 같은 아이는 말이야,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거는 식은 죽 먹기야. 너 같은 아이는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 그래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홈런을 좀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타석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공도 스트라이크, 두 번째도 스트라이크, 세 번째도 스트라이크를 던졌는데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맞는 소리가 나서 정신없이 베이스를 돌고 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야야야, 천천히 달려, 홈런이야, 홈런. 그때 어릴 때 생각에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나중에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됐을 때도 늘 그라운드에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서 기도하는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은퇴할 때 역대 최다 198개의 세액을 기록하고 은퇴했는데, 이 미식축구에 있어서는 이 쿼터백을 태클해가지고 공을 빼앗는 수비의 꽃이 세액인데 그걸 평생 198개를 했는데 그 앞에 그런 기록을 세운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랭킹 2번째 아주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선수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는 목회자가 돼서
목사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뭘 하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그는 어릴 때부터 홈런 칠 때부터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분은 55살 때 건강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가 석유 재벌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55살 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록펠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벌어들인 돈을 좀 보람있게 쓰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제게 생명을 주시면, 더 연장시켜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신 돈을 쓰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을 회복해 가지고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 지금까지도 록펠러보다 더 많은 자선 사업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많은 대학을 세우고 또 유명한 의학 연구소도 세우고 또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정말 그는 평생에 아주 참 그 기도를 이루면서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43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것보다 더 넉넉한 그런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바르게 사는 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했더니 기도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 이상의 그런 아름다운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